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일배에 오니까 준비하는데 준비 찬양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해가지고 차고해석해서 오늘 본문은 에베소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 머리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나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 나의 방법,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사는 나의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나는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이 엮어지고 있습니다. 이분 주신 말씀은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게 주신 말씀은 나를 또 말씀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요. 갈라디아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에게 난 것 우리가 쏙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람에게 난 것 빨리 벌려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적에 사람에게 난 거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고 아담의 후손이니까 다 이제 사람이 가르친가 사람을 위하서 사람이 점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난 것 이쪽으로 방향이 틀립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님 없을 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고 또 사람이 엮어가는 인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누가 엮고 있습니까? 배후에는 사단이지만은 사람이 엮고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건요 사람들이 엮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딱 만나면 이제 우리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난 것. 이거 굉장한 삶이 변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쏙히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분명치 못하면 여태까지 엉켜있는 사람께서만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속으로 계속 갑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되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딱 만남부터 이전 것 다 버리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 됐어요.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사는 이런 인생이 됐는데 원래 하나님 형상 처음 인간 만들 때는 이쪽이었습니다.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당신 같은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 영원한 존재 그러면서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삶을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그리고 이 인간이 사는 에덴 동산도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참 안식과 평안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만든 만물을 다스리게 위해서 생육, 번성, 땅의 축복도 줬습니다.
원래 하나님 형상은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담 후손으로 태어났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제일로 난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하나님께로 사람께 난 거, 너 사람을 기쁘게 하랴. 여기서 있어요. 10절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사람의 뜻, 또 사람 이렇게 배운 것, 받은 것, 이 벌써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사람에게로서 모든 게 다 왔잖아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게 아닙니다. 벌써 이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로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진 말을 안 갔습니까? 그 예루살렘에는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9절에 보면 거기는 본부가 있습니다. 본부 알잖아요. 거기는 유력한 자가 있습니다. 베드로나 이 사람들 다 유력한 자, 기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꾸만 본부, 뭐 거기 가면 이 이제 다락방하는 본부, 그 예루살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아라비아로 가야 됩니다. 아라비아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라비아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또 사실은 바울이 이걸 택했단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 만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는 대단합니다. 예루살렘. 이리로 안 가고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아라비아는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예루살렘에는 갈라디아서 3장 거기에 보면요, 1절에 6절 아주 율법입니다. 사람의 율법 행위입니다. 이 사람이 중심이니까 그 사람의 행위.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베드로를 위시했어요. 이방인하고 같이 음식 먹다가 들길 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사실은 복음 끝난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율법에 그 이방인 같이 잊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또 보면요, 4장 3절에 보면, 4장 3절에 보면 초등학문 알잖아요. 세상 이 학문 중심으로 엮어갑니다. 우린 전부 책이 전부 세상 책 아닙니까? 그 초등학문으로 인생을 엮어갑니다. 네 사람이 책 많이 보고 막 많이 알면 최고 좋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자유를 줬는데 이 자유를 갖다 방종, 그래가 막 타락하잖아요. 특히 우리 다락방에서는 말이에요. 이미 다 끝났는데 이런데 뭐가 끝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모든 거 끝나긴 끝났지만은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자유를 줬지 방종해서 타락하라고 준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7절에 자기는 되지도 않는데 된 것 같이 착각합니다.
스스로 속힙니다. 스스로.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을 알잖아요.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앞장서서 이렇게 죽이고 하는 거기에 서 있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알잖아요. 거기는 벌써 참 초대교회도 있고 굉장한 이 복음이지만은 많이 지금 이 복음이 잘못 해석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리 안 갔어요. 안 가고 아무도 없는 광야 아라비아를 갔어요. 여기에서 뭡니까? 오직 십자가, 오직 하늘만 바라봐요. 자기가 그동안에 잘못된 거, 이런 것들 다 내놨어요. 이젠 하나님께로 난 것, 하나님께서 난 것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라비아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라비아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십자가. 너희가 십자가 사건을 모르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네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참, 이 신앙생활이 힘든다는 것이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각인 뿌리 체질화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제 이거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 이제 주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십자가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어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살던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이제 거듭나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막 복받고 뭐 잘되고 이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요 완전 사람 바뀝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죠. 재창조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5장 24절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내 육체도 같이 죽었다. 십자가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옛사람 죽음입니다. 나의 육체의 죽음입니다. 나의 육체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이죠. 6장 14절에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죽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 죽은 자입니다. 어렵지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거듭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요. 여기서는 내가 살아 있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짓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 바울이 부활의 주님 만나가지고 이제 나는 십자가 위에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육체, 예수와 함께 내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지금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 세상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와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 하시느냐.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러보내지만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으면 나는 거듭나서 이제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이전에 살았던 이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내가 그동안에 좋아하던 그 세상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구나. 이걸 갖다가 굉장히 선명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는 생각할 게 자, 그렇다면 이 아라비아에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라비아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즉 다시 말하면 이 아라비아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못 사는 집. 그 광야는요
농사질 땅도 없고 우물도 안 파고 사실은 뭐 햇빛은 내려비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 창조주가 그들에게 마실 물, 그들에게 몇 년 동안 무려 200만 명을 갖다가 40년 동안 먹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 밥도 주고 돈도 줘요. 참 신기해요. 심지어는 내가 직장 나갈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밥하고 돈 주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난 것 이거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하나님께를 통해서 이렇게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이걸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공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이미 우리는 성공한 자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모든 것 다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우리는 뭡니까? 계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 우리는 구원받으면요 말씀 따라갑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가지고요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이 뭐냐, 이 성경이 구원받은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어요. 이게 남의 말이 아니고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내게 대한 약속이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선진들이 전부 다 언약의 백성이 말씀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럼 나도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이제 이거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엮어가고 있구나. 이게 굉장히 여기에서는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데 구원받은 백성은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 인생 내놔야 되겠다. 손 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이상하게 성령께서 나를 인도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 보니까요 나중에 갈라디아 2장이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산다면 아직도 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엮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을 책임지고 엮어간다면 문제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도의 문제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만물의 소유주인데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졌다면 병이 문제겠어요? 문제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로 난 자는 굉장하지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의 역사 속에 삽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가르쳐 인도 다 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이 뭔지 압니까? 맥주절 가면 상반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속에 살았다, 이게 아닙니다. 맥주절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백성, 유월절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딱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내 속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역사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수장절은 이제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 나중에 하늘나라 가는 걸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잖아요. 이 광야에 있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머리 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엮어갈 줄 믿습니다. 이게 엄청납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기 자신이 우리가 여기 각인돼 가지고 자기가 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보니까 손을 나면 나올수록 편한 거 있죠.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내가 전도자를 따르면서 복음 들락고 거기에 올인하고 미쳤는데, 그런데 오히려 더 교회는 부흥되고, 오히려 성전은 건축되고, 오히려 전도자들이 막 현장 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막 여러분 끄고 말이지, 우리 전도해야 돼, 갑시다, 현장 갑시다 이러지 않았어요. 벌써 복음 속에서 현장 보는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냥 있진 않아요. 안타까우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제 엉켜가지고 막 전도하러 나갔잖아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광야에서 그분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나를 인도한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 종일 누가 인도합니까? 성령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이제 이런 영안이 열려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요,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에 대해서 정체성을 몰라요. 저는 빨리 알았어요. 예수 믿고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은 하나님 자녀. 그럼 난 자녀예요. 누구 자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것이 내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주인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막 열심히 일 잘하고 막 하나님 뜻대로 살 때만 주인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축복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 커봤잖아요. 어릴 적에 부모가 눈을 안 뗍니다. 그 부모하고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 안 뗄 줄 믿습니다. 굉장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누리고 있으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니 참 행복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이런 걸 알고 나면요, 참 행복합니다. 용서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 손에서 내 인생을 끝났어요. 내 안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엮어가는 주인 되시고, 그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참 자유, 묶인 데 없습니다. 해방과 자유. 사람들은 자꾸 돈에 묶이고, 내가 공부를 좀 안 해서 책을 안 봐서 그러나 또 책 보려고 그러고요. 완전히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전에 제가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인생을 또 엮어가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좀 내가 유력한 자 되고, 내가 기둥 같은 자 되고, 내가 본부에서 일하고, 이거 다 헛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굉장히 유력한 자 되려고 말이에요. 뭐 대단한 자 되려고 말이에요. 자기를 막 드러내고 말이지. 스스로 속습니다. 자기도 아직 알면서도 마치 자기는 다 된 것 같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사람에게 난 것으로 하지 마시고, 이젠 100%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 난 것으로 살고 하나님을 살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된다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지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합니다. 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눈이 안 열리면 안 됩니다. 뭐 세상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세상 것만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이니까 여기다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좀 책을 가지고 많이 하려고 아는 것도 최고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 엉켜 있는 것이 이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인생이 거듭나서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 살고 내 육체도 세상도 못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라비아, 정말로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엮어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야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안 바뀌어요. 우리 여기 너무 각인돼서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버리세요. 눈만 뜨면 우리가 보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 그러니까 자꾸 여기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조금 제가요, 예수 믿어보니까 참 외로워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편집하잖아요. 우리 동북교를 지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직 안 믿는 사람 믿게 하고, 믿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을 자꾸 편집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만났는데 내 인생이 거듭났고, 이제 어느 날 가보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어느 날 가보니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냥 주님께서 엮어가는 인생을 산다. 이 지금 제 인생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에게 자꾸 저는 정인으로 편집하잖아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요, 에베소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게 눈을 열어주세요. 내게 지혜와 계시의 정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했잖아요. 눈을 열어. 그 눈이 열리니까 에베소 3장 14절에 19절입니다. 3장 14절에서 19절이죠. 거기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14절에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이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떻게 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지난주 메시지 아닙니까? 굉장한 메시지죠. 뭐 지난 시간에 우리의 높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높이, 또 넓이, 우리 길이, 또 깊이,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 만물은 그리스도 발 아래. 그렇다면 만물이 우리 발 아래. 아멘입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요, 뭐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가 만드셨는데 선한 일을 지원받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요, 이 세상, 솔직히 말해서 만물입니다. 만물 위에 정사, 건세, 또 보면 그게 주권, 능력, 마치 정치하는 대통령에서 이 사람들이 다 만물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후에 만물 누굽니까? 이 만물이 누구의 발 앞에?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정치 모든 것 다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머리를 가르치는 우리 주인 되시죠.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존재가 얼마나 높느냐. 우리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 만물 안에 있다 그랬죠. 왜? 이 만물을 살리려니까 만물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복종케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 우리 존재가요 대단합니다. 우리 존재가 대단하잖아요. 이것이 우리는 높다.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우리가 이제는 서밋, 영적 서밋이죠. 이거는 세상 서밋이 우리하고는 째면 안 된다. 이런 존재다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미 한 거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얼마나 넓으냐? 넓이죠. 얼마나 넓느냐? 하나님께서 에베소 3장 8절에 그런 말씀이십니다. 무슨 말씀이 있죠? 그게 그렇잖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렇죠. 정말 에베소 3장 8절에 이 청량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갖다 이방인 뭡니까? 이방이라 하는 것은 237개단입니다. 5천 종족을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이 복음이 갈 곳이 너무 많다 이 말이다.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간다 이 말이죠.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베소 3장 7절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진짜 얼마나 길이가 깊냐? 엄청납니다. 이건 문화 차원이죠. 문화 차원입니다. 에베소 4장 거기에 보면 17절 19절에 보면 이제 생명이 없어요. 소망도 없고요.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감각도 없고, 이들이 하는 게 어두운 문화를 갖다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흑암의 역사지요. 흑암의 문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뭐라겠습니까?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요, 이 빛의 문화를 펼쳐야 됩니다. 지금 문화가 지금 세상 문화가 훨씬 더 우리 애들 다 떠내려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참복음가 있으면 참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제 빛의 문화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이 전도가 뭔지 압니까? 빛의 문화를 펼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 가정에 있으면 여러분 가정이요, 여러분 분위기가 빛의 문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진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정말 직장 속에 있으면 여러분 직장이 빛의 문화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달란트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화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 깊습니다. 얼마나 깊느냐? 여러분, 지금 이 땅은 흑암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완전히 깊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사건세를 가지고 이 허동음 세력이.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이죠. 12절이죠. 완전히 이미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불렀어요. 영적 전쟁의 군사로 불렀어요. 무장하라고. 우리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이 흑암과 싸우면서 우리를 무장하라 그랬어요. 무장만 하는 게 아니라 24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병사기 때문에. 이게 지난주의 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만물이 우리 발 아래 있다. 그만큼 우리는 서밋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펼쳐야 될 세상 237가 나라입니다. 이 237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 우리는 뭡니까? 지금 온통 어둠의 세력이 이 문화, 흑암의 문화로 완전히 세상을 덮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빛의 자녀 아니냐? 너희들이 빛의 문화를 가지고 이 흑암의 세상을 소용문을 덮어버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이 세상을 이 흑암이 완전히 깊이 완전히 뿌리까지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군사가 되어서 이제 이걸 갖다 깨버리라.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장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는 이제 제대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마음의 눈이 확실히 열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 머리죠. 이 머리 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눈이 열려야 되는데 사실은요, 빌립보 1장 6절에 봐요. 누가 시작했습니까? 주님이 시작하셨죠. 착한 일을 보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결국은 우리가 그래도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일을 시작했어요. 일을 행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는 반드시 성취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시작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사실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무슨 말합니까? 그게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입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무엇입니까?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분명합니다. 주님이 사는 걸 보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그분이 모자라는 것 같으면 내가 도와야 되지만 모자라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나의 앞으로 1분 1초 후의 일도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이제 빌립보 2장 13절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참 놀랍지요.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십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고 있다. 결국은 이분이요, 내 인생만 엮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당신이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당신의 일,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삶은 자꾸 이런 데 엉켜가지고 이 사단의 문화에 엉키고 이상한 짓을 할 것인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 사모하면서 일한다 이 말이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그분이 하는 일에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3장 12절에 3장 12절 빌립보 3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히진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3장 1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된 주님 손에 잡혀서 내가 그걸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그리스도 손에 잡힌 게 되어서 난 달려간다. 이게 뭐 쉽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뭡니까? 정말로 나의 머리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신, 머리 되신 이 그리스도께 이제 나는 더 이상 못하는 생각할 필요 없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입니까? 머리 대신 주님께서 엮어 나가니까 빌립보서 4장 염려할 거 없잖아요. 6절에 7절입니다. 아무 염려할 거 없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 모든 거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일체 비결을 배웠다 준다. 풍부에 잘 주다고 궁핍에 잘 주다 아무 문제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겁니다. 정말 교회 머리, 우리는 교회입니다. 성도를 이끌 교회라 그래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오신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렇게 이제 막바지 와가지고 30년 가까이 막바지 와서 굉장히 여러분을 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각 속에 세상 쳐다보고 세상이 커 보이고 나도 세상에서 저렇게 하면 나도 사람들 같이 성공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도 여러분 쫓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사람의 난 것으로 향해서 사람에게 난 것을 향해서 가랍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본부에 있기를 원하고 진짜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뭐 기둥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고 유력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자리,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 같이 착각하고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런 데 속히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은 진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아라비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외로워야 돼요. 진짜 외로워야 돼요. 왜? 주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엮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우리는 굉장히 전 세계를 가야 할 237개 나라. 우리는 이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갑니다. 여러분 당장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복음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나 또 사랑하는 남편이나 자녀들 복음 받은 이 사람이 이 가정에 뭐가 됩니까? 빛이 됩니다. 이 복음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들어갑니다. 가다 이 사람들도 빛을 보고 나도 예수 믿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누리는 빛이 된다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삔댄 삶을 보고 여러분 다 예수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내가 말해주는 것도 있지만은요, 내가 복음 누리고 살면 빛의 삶을 살면 다른 사람이 그 빛을 보게 되고,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있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우리가 이 어둠의 빛을 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머리 되시는 이 주님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시작을 하셨고, 주님이 내게 안에서 살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제 내 안에서 당신이 하고 계시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손에 붙잡힌 그걸 향해 달려가고,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믿음의 행진되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리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정말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난 것을 향해서 달려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난 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엮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